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8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집사님 한 분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사건과 반장이라는 TV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순간 제가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안 좋은 일에 연루되신 것은 아닐까,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그 영상을 클릭을 했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한국에 있는 방송국에 자신의 사연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방송이 된 거예요. 사연이 이렇습니다. 몇 달 전에 LA에 사시는 큰 아드님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으셨다 그래요. 이 아드님이 무엇을 했냐면, 혹시나 우리 집안에 어떤 유전병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분이 유전자 검사를 받으셨는데요. 근데 그 검사 업체에서 뜬금없이 전화 연락이 온 거예요. 미네소타에 사는 어느 여성이 당신네 유전자 구조와 거의 일치합니다라는 소식을 알려준 거죠. 그 전화를 받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 올랜도에 계시는 아버지 집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여성이 누구였냐면 40년 전에 한국에서 헤어진 집사님의 어린 조카였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집사님께서 비행기를 타고 캘리포니아로 가셨어요. 그리고 헤어진 지 40년 만에 그 조카를 만났는데요. 만나는 순간 한눈에 가족임을 알아보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닮아도 너무나도 닮은 거예요. 제가 사진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었지만 설교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한 가족임을 알게 된 놀라운 사연이 있었어요. 여러분,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는 간혹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 언제가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나는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질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평안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해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자녀됨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보혈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12절과 1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빚진 자의 인생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빚진 자의 책임은 무엇이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자녀됨의 증거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모태신앙으로서 그 레거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될 때 그 말씀으로 인해서 감동하며 기뻐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죄인됨으로 인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다 보니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용서하셨구나. 그 은혜가 십자가의 영광이구나.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탄식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행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언젠가 어느 선교사님이 양에 대한 특징을 소개했던 글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양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어요. 양들은요, 눈이 무척 나쁘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그 양들의 시력이 어느 정도 되냐면 마이너스 10.0 디옵트라고 해요. 제 시력이 마이너스 10.0 디옵트입니다. 왼쪽은 마이너스 10, 오른쪽은 마이너스 11이에요. 이 안경을 벗으면요,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 안경을 쓰고 있어도 저 멀리서 오시는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인지 누구인지 몰라서 일부러 그 땅바닥을 쳐다보면서 걸어갈 때가 있어요. 예. 눈이 참 나빠요. 두 번째, 양들은 분별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 늑대들은요, 양들에게 분별력이 없음을 잘 알기 때문에 교묘하게 유인을 해가지고 좁은 골짜기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이 늑대들이 양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은요,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지를 잘 못해요. 아무리 일어서려고 용을 써도 잘 일어나지를 못해요. 목자가 세워주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하는 동물이 양입니다.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향 감각이 없어요. 아무래도 시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방향 감각이 떨어지긴 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연약한 양들에게 장점이자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양들은요, 청력이 아주 뛰어나 있어요. 소리에 무척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저 먼 곳에서 부르고 있으면 그 음성을 듣고 쫓아가는 동물이 바로 양들입니다.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를 하셨냐면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던 가운데 요한복음 10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계신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자녀됨의 또 다른 증거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또 다른 성경적인 증거가 있어요. 우리 다 같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이후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은 또 거꾸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요,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노력으로 결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경험하는 위대한 특권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던 가운데 목사 시취를 받던 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지방회를 통해서 목사 시취, 목사 고시를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구원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저는 오랜 세월 동안에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깊이 묵상하던 가운데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다른 누군가를 위한 사건이 아니라 저를 위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데 그 간증을 듣고 계시던 시치위원 중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전사님의 간증이 참 은혜스러운데 그렇다면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부끄럽지만 못했어요. 순간 막 얼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긴장을 하면 생각이 막 정지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당황하던 저를 보시던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을 펴서 전사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읽었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구원에 대한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행함이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의심을 가질 때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또 다른 증거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거듭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명한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요. 그 변화는 무엇이냐면 나도 주님의 그 거룩한 고난에 동참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어요. 나를 만족시키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어요. 근데 주님을 딱 만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나도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왠지 지고 싶은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나에게 주지 않으시면 왠지 서운한 마음이 찾아들곤 하죠.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처럼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사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늦었지만은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싶은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신이 가진 유일한 값비싼 향유를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붓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요, 그런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정말 값어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나면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 주님 앞에, 주님의 고난 앞에 함께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예배를 마치고 급하게 템파로 이렇게 내려갔어요. 지역 한인 교회를 섬기셨던 그 원로 목사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제가 지방교회 회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설교를 맡게 되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 목사님께서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가 깊이 좀 들여다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은 30대 초반에 서울에서 이 서든 베프티스트 컨벤션의 지원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30대 초반에.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근데 참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이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을 하던 어느 날 개척을 한 지 10년 만에 예배당을 건축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 교회가 한국에서 아주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갑자기 사임을 결정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 자녀분과 이렇게 쭉 통화를 하던 가운데 알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이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느끼신 거예요. 성장하는 그 교회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릇이 너무나도 부족하다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후임자에게 그 교회를 이렇게 이양을 해드리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민 목회를 떠나셨어요.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누구든지 좀 부임해서 그렇게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요, 스스로 그 자리를 내려오셔서 이민 목회를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곳 미국에서 약 40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그 목회를 돌아보니까 무척 고단한 여정이었어요.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그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목회를 하셔야만 하는 참 힘겨운 그런 세월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언제까지 목회를 하셨냐면 75세까지 목회를 하셨어요. 야, 나 같으면
나 같으면 진작에 목회를 좀 줬고 이 은퇴 이후에 좀 편안한 시간을 좀 살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목사님이요 75세까지 목회를 하신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에게 주어주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당하는 그 고난을 결코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음으로 인해서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존 파이프라고 하는 참 귀한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런 조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이 없다면 당신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있는, 통과하고 있는 그런 고난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수고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나도 대신 지고 가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룩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때를 따라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찾아오곤 합니다.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의 구원은 확실한가? 내 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나는 천국에 입성할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도 함께 지고 하는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동체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뻐하며 감격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